오늘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예배가 마당만 밟은 성전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으며 성소 안에 들어가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예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 이 말씀하는 바가 저희의 마음에 빛으로 비춰지게 하시고 주님 실체를 얻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주님 구원의 문을 여시는 주여,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회개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제단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2장 23절이 빠졌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입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이 말씀 중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왔도다, 이 말씀은 잊어버려지고 그 다음 절이 아주 세상에서 유명한 구절이 되었어요. 우리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유명한 말씀이 되었어요. 근데 이 말씀 앞에 부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것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바로 직전 이야기예요.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며칠 전 이야기예요. 그때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죠? 예수님이 스스로 사람의 아들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때가 어디입니까?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뭘까? 제자들은 지금 6월절 이 명절 기간 중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어요. 이 요한복음 12장은 3년째에 왔습니다. 근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며칠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들은 이 며칠 전에 들은 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표현하신 것이죠. 이 구약 성경에 영광이라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예요. 그래서 영어로 글로리라고 그러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본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 영광, 시내산에서도
시내산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성막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다음의 이야기는요, 오늘날의 유명한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자기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근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말하는데요,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자기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친히 표현하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인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지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다음에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두 절은 주님이 친히 말하신 거죠. 나는 이렇게 영광을 나타낼 텐데 난 이렇게 죽는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내가 죽으면, 내가 죽게 되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25절을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은 복음서에서 아주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요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불과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 6월절 기간에 이제 죽음이 다가왔을 때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오늘 우리 모두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현재 우리들이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그러면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요, 영생하도록 보존한대요. 여러분, 현재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이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아니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입니까? 여기에 설명은 필요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라이프라고 번역된 생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이 단어는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soul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푸슈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읽어져야 됩니다. 뭐냐면 자기의 혼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혼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한글 성경의 목숨, 어떤 때는 혼, 이게 다 같은 단어예요.
한 단어예요. 우리는 이 말씀 중에서요, 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어디냐면은 그 아래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 똑같은 말씀이죠. 오늘 설교 본문 요한복음 12장은 3년 중에서 예수님이 죽기 며칠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뭐냐면 자기 혼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혼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을 지금 읽은 누가복음 9장은요,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세우시고 첫 해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 첫 해에도 말씀하셨고 죽기 며칠 전에까지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좀 유명하죠. 이 누가복음 9장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혼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혼을 부인하게 되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서 우리 혼을 잃으면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혼을 잃어버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혼을 잃어버린다는 것. 우리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설교 때 지금 들어오는 말씀이 이거예요. 주님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에 대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돼요. From above, 위로부터 태어나져야 돼요.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입니다.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에요.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에요. 근데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아기들은 죄가 있나요, 없나요? 아기들은 아주 천진난만하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천진난만한데요, 어린 아기들이. 주님 보시기에는 아기들은 어때요? 이 세상의 모든 아기들도요, 다요, 죽은 채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아기들을 생일을 태어난 것을 축하하고 기뻐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요, 주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선악과를 먹어서 죽은 채로 태어났어요. 그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의 이름은 카인입니다. 여러분, 카인이 태어났어요. 그 얼마나 예쁘겠어요, 카인이. 카인이 태어난 거예요. 아담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생명은 점점 컸는데 어떻게 돼요? 놀랍게 그가 가진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가 드러났어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생명이 어떤 생명이신지가 예배 가운데 드러나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삶 가운데서는 몰라요. 그때 예배 가운데 주님이 구별할 때까지는 몰랐어요. 우리는 카인이 어떤 자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카인의 예배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로 구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자기의 예배가 안 받아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 아벨의 생명이 드러났어요. 카인의 생명이 드러났어요. 이 카인은 어떤 생명이었어요? 동생을 죽이는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카인이 태어났을 때 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죽은 채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선악과 때부터.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들은요 죽은 태로 태어났어요. 이것을 알게 되는 시작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 살아날 수 없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졌는데요, 이 죄를 씻음받기 위한 것은 우리는 할 수가 없죠. 어떤 선행으로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도 지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친히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우리는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친히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행하심 안에서, 우리가 그 행하심 안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이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그냥 부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주가 될 때에만 가능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지 않으면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불법입니다. 바뀐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사람이 예수가 주가 되지 않은 채로요, 내가 주인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불법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뭐냐면 우린 복음으로 인하여 알게 되는 게 죽은 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죽은 자인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난 자인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두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피와 혈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모를 통하여 받은 생명이요. 이것은 뭐예요? 이건 아담 안에서 죽은 생명이에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도 카인처럼 다여 죽은 생명이에요. 언젠가 이 생명이 자라서요, 우리 마음대로 살게 되면서 알게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자연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생명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속에서는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제일 자연스러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제일 사랑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 속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좋아하는 생명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요, 우리가 그것을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아벨의 예배가 받아졌는데 내 예배는 안 받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 나오는 게 뭐예요? 그럴 때야 우리 속에 악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아벨의 생명입니까? 아니면 카인의 생명입니까? 중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제자반을 모이는데요, 제자반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토요일 날 나누게 됐어요. 뭐냐면 로마서 9장에 이 하나님의 로드십, 주권을 말하면서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다 읽었어요. 성경에 있죠.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함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요,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을 야곱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에서라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은 다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야곱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 내가 가진 생명이 에서의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것이 열처녀 비유입니다. 최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하루 전날 한 설교, 천국은 마치 열처녀와 같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와 같다는 거예요. 그 열처녀는 누구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열처녀는 다들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생각해요. 다 열처녀가 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한 카인과 아벨처럼요, 그들을 구별하시기로 했어요. 어떻게 해요? 예배의 등불은 켰는데요, 이 등불이 꺼질 사람과 끝까지 꺼지지 않을 사람을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맨 마지막에요, 이것을 구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다 예수를 믿는데요, 맨 마지막에 우리가 기름이 모자라서 꺼질 생명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성경에서는 준비된 자는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뭘 보는 거예요? 준비된 자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긴 예수 믿는데요, 평생을.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가진 생명이
주님이 이 카인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생명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 생명이 바뀌어진 생명만 천국에 들어가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문, 그 문은 문도 좁고요, 길도 협착하대요. 협착하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는 말이에요. 거기만이 생명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넓은 문은요, 거기는 사람들이 다들 쉽게, 거기는 다들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스펠 펠로시 교회로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주의 백성 여러분,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들이 적은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오늘날이요, 예수 믿는다고만 말하면요, 다 자기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처녀가 다 구원의 확신이 시작할 때부터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믿었어요. 근데요, 맨 마지막에 주님 말합니다. 이렇게 구별해요. 나는 너를 모른다. 행동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네가 좀 나쁘다 이런 말 안 해요. 하나만 말해요. 내가 모른다. 무엇인 말입니까? 주님은요, 자기 소유만을 아세요. 여러분, 현재 예배하는 우리가요, 우리 자신의 생명이 누구 것입니까? 이것은 생명의 문제예요. 여러분, 현재 내 삶의 이 주관자,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이것은 오늘 설교의 질문과 똑같아요. 다시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12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요,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자기 생명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혼이에요. 자기 혼을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려요. 근데요, 자기 혼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중간은 없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됩니까? 아니면은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디냐면은 주보 아래에 있는데 누가복음 9장 24절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2장이랑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9장에서 읽었어요.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이 첫 해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제 목숨을, 이 목숨이 혼이에요. 누구든지 자기의 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립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위하여 제 혼을 잃으면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여있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구원의 복음은
어린이용 복음이랑 어른들을 위한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다만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 가운데 섰을 때에 어려서부터 회개하여 거듭남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복이죠. 그런데 주님이 없이 내 뜻대로 살아온 모든 생명은요, 헛된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생명이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요, 우리 속에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좋습니까? 지금은 저 자신부터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앞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좋아요. 우리 몸은 분명해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요, 주인이 바뀐 자만이 주인 뜻대로 하는 게 기뻐요. 여러분, 왜 이 말하냐면요, 예수님이 주가 되는 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오늘날 주인이 바뀐 적이 없고 내가 주인인 채로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주인이 바뀌기 전에는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면서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오늘날 주가 바뀌지 않으면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가 안 되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피공로를 나는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열처녀와 같습니다. 현재 나는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믿고, 그리고 나는 그 신랑 되신 그분을 위하여 등불을 켰다는 거예요. 등불을 켰다는 것은 그 예배의 등불, 그 신앙의 등불을 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벽에 부닥쳐요.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꼭 보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철로역정은 만화로 어린이를 위한 영상까지 있어요. 이 세상에 책을 어른들도 읽고 어린이도 읽고 그런 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펄전 목사님은요, 철로역정을 10살 되기 전에 철로역정을 봤는데요, 6살 때 봤어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철로역정을 100번을 봤대요. 여러분, 그분이 왜 철로역정을 100번이나 읽어야 했겠습니까? 여러분, 철로역정을 꼭 보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요,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그리스도인이요, 맨 마지막 관문을 이번에 읽게 됐어요. 맨 마지막 관문은 뭐냐면 사망의 산이에요. 사망의 산, 사망의 강. 근데 거길 보면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는 꼭 홍해 바다가 갈라진 바다처럼 보여요. 근데 이 크리스찬이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길도 없는 거예요. 가면은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근데 그를 인도하는 그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뭐냐면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 근데 자기가 보니까 들어가면 제 판단엔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저 사망의 강은 들어가면 난 죽을 것만 같아요. 근데 말하는 거예요. 죽으면 산다.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판단에요, 내 판단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혼의 판단은요, 죽으면 살 것 같아요.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네가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것을 역설이라 그러죠. 파라독스라 그러나요? 지금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이 둘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현재 가진 생명이,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생명이 뭐라고요? 성경 문자 그대로 소울이에요. 혼. 여러분, 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잊어버려요. 결국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요, 자기의 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기의 혼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됩니다. 자기의 혼을 미워하는 게 뭐죠? 여러분, 이 자기의 혼을 미워하는 게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은요, 이것이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주보 아래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주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능히 주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제자가 되는 것과 구원받는 것을 동일시합니다. 근데 26절에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될 수 없대요. 여기에 예수님이 자기 혼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자기 혼을. 여러분, 자기 혼을 미워한다는 게 뭐냐면, 부모,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와 자식을, 형제와 자매와 자기 혼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안타깝지만 이 말씀을 미국 교회에서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거 안 좋아할 수 있잖아요. 이거 뭐 이단스럽다. 어떻게 부모를,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 여러분,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리고 십계명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자식을 사랑하죠. 근데요, 자식을 사랑하는데요, 자식을 주신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주신 자녀를 더 사랑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주님보다 부부의 관계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해서 천국 같아요. 근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식을 주셨는데 자식을 더 사랑해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못 갑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 아마 저희 교회에서 교인들이 떠나간 이유 중에 가장 많은 이유 중에 이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식이 우상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 훨씬 더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천국에 못 갑니다. 이 생명이 이 혼이 주님은 부인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혼은요, 선악과를 먹은 우리의 혼은요, 우리 속에서는 이 혼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않습니다.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혹시 이 설교를 마치면서요, 지난주 설교가 떠오른다면 그러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왜요? 지난주에 말했어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왜요? 롯의 처는 소금기둥이 됐어요. 근데 롯은 소돔성을 나오게 되면서 불심판을 피하게 하신 주님께서 소알성까지 가라는 거예요. 근데 소알성에는 갈 때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곧 소돔 고모라에 불심판이 일어나는데 어떨 것 같아요? 본능이다. 빨리 가야죠. 그렇게 롯의 처는 움직였습니다. 근데 롯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 소알성까지 가는데 뒤돌아보지 않고 머물지 않고 계속 간다고요? 나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나는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계속 가는 그 생명이 내겐 없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것이요, 롯은요, 자기 혼을 부인하고 자기의 혼을 미워하는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고자 하면 반드시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이 영적인 법칙을 선언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하는 이 혼 자체는요, 혼으로서는 불가능해요. 롯은 구원받았다고 성경에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롯은 이 구원의 여정을 따라가면서요,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일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이 복을 보는 순간 베드로가 말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의 사람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이 회개의 고백이 있기 전에요, 이걸 먼저 배우는 거예요. 주님, 난 예수 믿습니다. 난 예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드리죠. 탕자의 비유. 탕자가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죠? 탕자가 돌아와서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요, 교회 다니면서 몇 주만 지나면은요, 이거부터 배워요. 나는 내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세 나는 의인 된 것을 믿는데요, 점점 살면서 기름이 모자란 걸 아는 거예요. 신앙이 뭔가 모자란 거예요. 시작은 했는데요, 이 모자란 것을 채우려고 뭔가를 더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뭐예요? 너희는 듣고 믿음으로만, 믿기만 하면 되는데 율법의 행위로 마치겠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습니까? 우리가 가진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주님 보시기에 미워해야 될 생명입니까? 이 생명으로는 안 돼. 자기의 혼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기쁨의 복음이 되든지 아니면 나 자신을 다시 애통하고 상한 마음으로 간절히 주를 찾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날 너무 설탕 같은 복음, 아이스크림 같은 복음이 온 땅에 퍼져 있습니다. 주님, 존 버년이 감옥에 가도 지켜왔던 그 좁은 문의 복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토하여 내고 싶어하는, 미지근하여서 토하여 내치고 싶어하는 생명입니까? 아니면 열심을 내어 회개라고 말하는 것을 따르는 그 생명입니까? 오 주님, 복음의 진리로 주님 어둠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